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와 회복 그리고 다시 왕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암몬 자손을 정복하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암논은 첫 번째 아들로서 사실 왕위 계승의 1순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복 누이였죠. 이제 그 어머니가 다른 누이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근친의 결혼이 이 왕궁 안에서 가능했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더라도 이런 관계들이 부정하게 여겨졌을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 암논이 얼마나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는 인물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라면 자기 아버지가 했던 행위가 용서받는 것처럼 자신도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고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암논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촌 관계이고 또 이런 인물들이 함께 이제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이런 교활한 인물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요나답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그 까닭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암논이 말하기를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답이 이제 제안을 하기를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사실 이제 암논이 이 상사병과 같은 이런 상태여서 병이 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지 지금 수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병하러 이 다윗이 오게 되면 다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게 될 것이고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어요. 암논이 이제 왕에게 요청하기를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낸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지시하기를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여기에는 어떤 이 성적인 것을 충족시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빵 먹을 것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다말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유혹적인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암논의 잘못이라는 것을 본문 전체에서 이제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까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익혀서 보는 앞에서 빵 몇 개를 빚어서 잘 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하는 행위도 뭐냐면 가져다가 익혀서 빚어서 구웠다. 아주 정해진 행위만 딱딱 맞추어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빵을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빵을 들고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가요. 여기까지도 이 다말은 암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까 이 암논이 그를 끌어안고 함께 눕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말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예, 강조된 말인데 이제 관계적인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남매 사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라버니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이성적인 제안 또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암논이 왕위 계승 서열 1위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이제 조언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당신은 왕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윗이 진짜 이런 이 남매 간의 결혼을 허용해 주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속단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윗도 사실 이제 결혼했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벌들을 자신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제국들에서 벌어지는 형태의 결혼들도 금지되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다말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다말이 오히려 암논보다도 훨씬 더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다말이 더 뛰어난 인물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아주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미련한 행동을 했을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된 거잖아요.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눕혀서 결국에는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이 갑자기 다말이 몹시 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성적으로 범죄를 하게 된 대상이고 그녀를 볼 때마다 자기의 죄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감정이 증오로 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자기의 죄악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적절하게 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말을 보기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게 증오의 감정이 생기고 자기의 죄를 적발하는 그 대상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살인하는 그런 범죄를 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미련해진 상태죠. 다말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기를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어요. 암논은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공주들은 시집 가기 전에 옷을 그렇게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이제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던 그 색동 소매 긴 옷도 찢어버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색동으로 수놓은 긴 옷을 입고 있는 상태는 시집 가기 전에 처녀로서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색인데 지금 이후에 쫓겨났을 때의 그 대문을 닫고 나아가는 그 시점부터는 완전히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주의 행색을 보고 지금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을 다 알리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겠죠. 이렇게 다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찾는 것인데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묻기를 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암논도 내 오라버니니 지금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압살롬이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 압살롬이 나중에는 복수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가문이 역기능적으로 기능하면서 힘과 이 정치 그리고 아주 비열한 죄와 복수가 난무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말이 그의 오라머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다말은 그렇게 자신의 옷을 찢었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굉장히 처량한 모습으로 일평생 동안 이제 이 홀로 독수공방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다윗은 몹시 분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데 우리 70인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덧붙여 놓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덧붙여 놓은 이야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논이 제1 왕자로서 왕위 계승서열 1위로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문제 삼음으로써 다윗이 그 다음 왕위를 흠집내고 싶지 않았을 그 마음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도덕적 오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을 그렇게 욕보인 일 때문에 그가 미웠지만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름을 선택을 했고 도덕적으로는 이 복수를 꿈꾸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문이 지금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읽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가정 안으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죠. 다윗 가족의 이 구성원들은 힘의 논리와 정치적인 힘에 취해서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징벌하고 직접적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끔찍한 재앙과 같은 형제 사륙의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저 조용히 묻어두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 정확한 가르침과 따끔한 죄의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피했을 때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이 4마리의 양을 갚듯이 자기의 4명의 아들들이 죽어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 죄의 무게를 그만큼 다윗이 감당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도 일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주셨고 솔로몬의 이름처럼 샬롬이 이루어지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겠지만 그 참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마저도 없애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본문으로 읽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이 참된 회개를 경험했다면 그 참된 회개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을 전수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다윗이 져야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참된 회개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 주님의 죄사하심과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전수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죄의 용서와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가르쳐지고 우리의 경험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무게와 그 책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